우리 성령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배우잖아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입니다. 오늘은 누가 성만찬에 참여하는가 하는 주제로 먼저 말씀을 열려고 하는데,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시작을 하려고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마침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만찬을 공부하는 중에 오늘 주제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처음 접하게 하셔요. 여러분,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귀신의 잔, 귀신의 식탁이 뭐예요? 네? 여러분, 이번에 이제 명절 때 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시댁이나 친정, 제사상이 바로 이 귀신의 식탁, 마귀의 식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는 성찬에 임하는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성찬에 임하는 백성들이다. 우리는 주의 잔과 주의 식탁 앞에는 앉을 수 있어도 우리는 귀신의 잔, 귀신의 식탁에는 절대 앉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아멘?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공부하는데 이 명절에 고민되는 이 주제를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성찬은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어떻게 그 표시를 우리가 인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 물론 맞아요, 여러분. 복음주의 교회들 가운데는 세례라고 하는 기준으로 성찬의 자격을 좌우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꼭 세례받아야 성찬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데 왜 내게 주의 잔에 참여할 권리를 안 주느냐? 주의 떡을 먹을 권리를 안 주느냐? 그게 타당할 수 있는 질문이 되거든요.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교회의 공식적인 세례는 부활절에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이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만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세례만 못 받았어요. 그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걸 모르는 건 아니죠? 예, 혹시라도 또 잘못 말했다 개망신 당할까 봐. 예,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은 세례받아야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믿으시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단과 교회는 우리는 중요한 원칙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라는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건 혹여라도 그 마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조차 확증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될 때, 또 우리가 이 성찬의 잔을 함부로 먹고 나누는 일이 생길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제한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몇몇 엄격한 교회들 가운데는 자기 교인들에게만 성찬을 베푸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아직 그런 교회는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에 세례받은 교인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목사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넌센스인 것 같아요. 우리 교인이든 또 모처럼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게 된 교인이든 세례받은 교인이라면
이제 아마 그 제한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성찬은 좀 준비된 가운데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이 교회에 갑자기 예배드리러 왔다가 성찬을 하게 되니까 성찬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 준비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죄 문제를 제대로 잘 해결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성찬에 임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한을 두기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제한은 건강한 제한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그런 징계를 주기가, 그런 교회가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7일을 하기가 요즘엔 어려운 시대라. 왜? 7일을 하면 교회를 나가는 일이 많으니까, 또 7일하는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안 생기를 바라는 게 목회자고 온 교인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졌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 초기 교회는 제가 얼마 전에도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주인가 그랬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시던 초기 교회 때는 오히려 엄격했어요. 그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게 하는 일이 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믿는 신앙의 도리를 지켜나가는데 엄격했다는 거예요. 수찬 정지, 당신 앞으로 몇 개월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당신 성찬 받지 마세요 라고 징계를 내리면 옛날에는 그게 통했단 말이죠. 정말 근신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이 임할 때 꺼이꺼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성찬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 안타까움을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제한은 자기가 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만의 제한은 아니거든요. 내가 교회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수찬 정지의 형이 내려졌을 때 그것은 이 교회를 다닐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교회로 옮겨갔을 때도 사실은 그 기간이 유효한 거예요. 왜 유효하겠어요? 교회가 내리는 모든 7위는 교회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그 근신을, 그 7위를 내가 다니는 이 교회에 다니는 동안에만 내가 7위에 해당되는 거지, 7위를 해당되는 것만 아니라 내가 사정이 있어 딴 교회 갔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근신은 여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 7일을 하면 당신 앞으로 몇 달 동안 수찬을 정지합니다라는 형이 공고에 예를 들어서 붙는다든지 그러면 그게 나오겠어요? 그게 안 나오죠. 세고 센 게 교회라는 생각인데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데 없나? 그거 아니더라도 사소한 일로 얼마나 애들처럼 기집애처럼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수찬 정지를 받았다? 더군다나 그런 거는 공고를 내야 되니까 공고가 났다? 그럼 그거 누가 그 교회를 계속 다니겠어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도 지금까지 30년 이상 목회해오는 여전 중에 7위 하는 게 딱 한 번 봤어요. 제가 먼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박성진 목사님은 엄격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정말 그 목사님이 교회 재판국을 만들어서 그래서 한 교인을, 두 교인이군요. 남자 교인하고 청년 교인하고 여청년 교인하고 그렇게 1년 동안 성찬권을 정지하는 7일을 한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처음. 근데 결국 뭐예요? 결국 나가죠. 결국 나가죠.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숙이에요. 자숙. 왜 자숙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도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제한들,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을 받는다든지 또 어떤 교회들은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만 성찬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이런 제한들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찬은 거룩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성찬에 임하면서 우리가 먹게 되는 떡은 뭐예요? 성찬에 우리가 성찬 때 먹는 떡은 뭐예요? 누구의 몸인지를 얘기해야지.
내 몸뚱아리 아니잖아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성찬상을 제정하기 전에 그 전날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성찬상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첫 걸음부터 제가 기도를 해요. 그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제 복사가 돼가지고 이 성찬상을 꾸릴 때 전도사도 그걸 이거를 성찬기를 들어서 여기다 올려놓지 못해요. 예? 안수받은 목사님만 나랑 둘이 하지. 아니면 목사가 없으면 제가 혼자라도 하지. 전도사도 그 성찬기를 만지지 못하게 해요. 물론 준비하게 하신 권사님들, 제가 그래서 성찬 준비할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기도를 먼저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순간에 성찬을 준비하는 권사님들의 손길을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을 거룩하게 보아야 할 일을 거룩하게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신앙인 거예요. 저에게는 성찬을 준비하는 거, 세례식에 물 하나 떠놓는 거, 저한테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거룩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찬불을 덮고 할 때 부교육자들이 없을 때, 지난번에도 없었어요. 제가 혼자서 그걸 하는데 성찬불을 혼자 덮자고 하면 이게 한쪽 올리면 한쪽 내려가고 막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뭐 우리 아내 보고 도와달라고 오라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거죠. 부부가 일심동체고 저와 함께 거룩한 걸음을 30년 가까이 걸어온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성찬상이니까. 그렇게 성찬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거기 잔에 담겨진 포도즙은 누구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떡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성도들 앞에 선포하고 우리가 그걸 나누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참담한 광경을 한번 봤어요. 손주를 아주 사랑하시는 할머니 권사님께서 손주를 옆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다가 성찬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성찬에 카스테라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성찬식을 하는데 이 할머니가 성찬빵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리고 잠깐 기도하는 중에 옆에 손주가 칭얼거리는 거예요. 니만 먹느냐는 거죠. 할머니 나도 줘.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 할머니가 너무 마음이 착해서 그 그리스도의 살을 반을 똑 잘라가지고 그 손주의 손에다가 탁 올려주더라고요. 여기서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철렁한지. 그렇다고 뭐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마음의 바라기는 이왕 받은 거 저 아이가 떨어뜨리지 않고 저걸 좀 잘 받았으면 차라리 제가 그 기도를 안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간절한 마음을 품었더니 이 아이가 그걸 알아챘는지 또 톡 떨어뜨렸어요. 예? 그걸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 이 제한을 두느냐?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찬을 받으실 때 앞으로 엄중하게 받으셔야 돼요. 혹여 여러분들이 떡을 떨어뜨린다든지 잔을 이게 떡을 떨어뜨리면 그래도 자기가 그걸 어떻게든지 해서 자기가 먹겠죠. 잔이 떨어지면은요, 또 이 얘기하면 또 진짜로 김명준 목사 시험해 보려고 떨어뜨리는 분들이 있을까봐 걱정인데 제가 가서 핥아 먹습니다. 정말 저는 그럽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는 떡이 주님의 살이다 하는 이 마음을 놓치지 말고 내가 먹는 잔이 주님의 보혈이다 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 성찰. 따라해 보십시다. 자기 성찰. 자기를 되돌아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되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모든 성찬을 하기 전엔 적어도 일주일 전에 미리 사전 고지를 하잖아요. 특히 일주일 전엔 강조하잖아요. 돌아오는 주일날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결하게 잘 지내도록 잘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흘려듣지 마세요. 성찬을 앞둔 한 주간 동안 제발 그 기간만이라도 죄를 좀 짓지 말고 지내자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오늘은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죄송해요. 고린도전서네요. 그 바로 다음인데. 예, 고린도전서 11장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7절부터) 읽어보십시다. 27절, 28절,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9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주 심각한 자기의 죄를 자기의 마음과 삶에 새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자고 하는 일인데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죄악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으면, 자기의 죄를, 이 성찬의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으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 협박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성찬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기를 살피라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는 이제 봐야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여기 자기를 살피고 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고린도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같이 13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거기까지면 될 것 같아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착각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 맞는가? 정말 나는 오로지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코람데오하는 신앙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그래야 되지만 적어도 성찬을 앞두고는 우리가 이걸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를 좀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특별히 더 어떻게까지 얘기했느냐?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시편 26편. 예, 오늘 명절을 앞두고 큰맘 먹고 왔는데 목사가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26편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스스로 살피고 스스로의 믿음을 테스트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과 내 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양심을 말하고 있어요. 예? 왜?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리면 믿음도 파선하니까. 우리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독일 사람들 기독교 국가 나면서부터 유아 세례 받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유태인 600만 명을 처절하게, 예? 악독하게 죽여버리잖아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은요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눈이 확 뒤집어 버리면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예? 버젓이 그 일을 뻔뻔하게 해요. 너무 뻔뻔해.
그래서 다윗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주세요. 여기만 아니에요.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같은 시편의 좀 뒷부분으로 139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 기도를 안 해도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믿습니까? 믿는데 그렇게 삽니까? 라고 혹시 누가 얘기할지 몰라요. 아니 믿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거 제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다 보십니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내 뜻과 내 양심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예? 이거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깔뱅, 마틴 루터와 깔뱅이 쌍벽을 이루잖아요. 우리는 깔뱅 쪽에 사실은 이 신앙을 계승하고 장로교가 생겨났거든요. 그 깔뱅, 이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같은 노예 안에 갈릴리 교회 임명진 목사님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교회는 매주일 성찬식을 해요. 예. 그렇다고 뭐 예배가 아주 많이 길어지는 것도 아닌데 착착착착 성찬식을 매주일 하면서 예전을, 그분이 의식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매주일 성찬식을 해요. 근데 깔뱅이 한 말에 보면은 사실은 성찬은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을 매일 해야 된다는 이유를 왜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누우면 오늘 하루를 내가 돌아볼 때 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회개할 일이 매일 있다는 거죠. 성찬을 매일 해야 된다. 그거 못하면 매주일이라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 적어도 한 주간 동안의 죄만큼은 우리가 계속해서 씻어나가면서 살아보자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성찬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살핀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순전신앙을 지켜주기, 이 성찬이 우리의 순전신앙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와 허물을 가볍게 생각하는 의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의, 모든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죄를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이 짓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죄가 쉬워져요. 아주 너무 쉽게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 성찬을 통해서 그거를 좀 상기하자 하는 의미에서 깔뱅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 한 번 할 때가 어렵지,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어때요?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가장 큰 예일 수도 있고 작은 예일 수도 있고,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 같은 거. 여러분, 주일을 처음 한번 빠질 때는 그거 한번 빠지고 나면 괜히 목사님 얼굴 똑바로 보기도 어렵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그래요. 근데 두 번 빠져보세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 빠져보세요. 이게 습관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한 달을 빠지고 두 달을 빠지고 세 달을 빠지면 주일 성수 안 해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찬은 매일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강조해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성찬을 매일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라.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보다 자기 허물을 크게 볼 줄 아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아니까. 예? 남을 향해서 손가락 하나를 펴고 있을 때 나머지 3개의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절대 이 손가락을 가리킬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이 의식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남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지켜야 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바로 살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는 주제에, 떳떳하지도 못한 주제에 남에 대해서 뭔 할 말이 그리도 많은지, 여러분 성찬에 임하면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털어내고 자기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를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 성찰의 근거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자기 성찰의 근거가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들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매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1세기를 EF의 시대라고 합니다. EF의 시대. EF가 말하는 바는 뭐냐? 첫째는 패션입니다. 패션. 예? 패션 아시죠? 예.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은 필링이에요. 느낌. 예? 저는 세상이 이 2가지로 미쳐간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이나 내면보다 이 겉모양을 꾸미는 것, 또 감각적 느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죄송한 얘기지만 노총각, 노처녀들 보면은 남자도 많이 만나고 여자도 많이 만나는데 왜 결혼을 안 하느냐 물으면 뭐라 그래요? 필이 안 온다고. 뭔 필이 안 온다고. 삐로 오는 남자 찾고 삐로 오는 여자 찾다가 결국 나이가 다 들어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게 느낌. 예? 느낌. 필이 꽂히는 대로 겉모양을 꾸미고 또 겉모양으로 판단하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럭저럭 사는 대로 환경에 따라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하고 감동을 받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 감동받은 바에 느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신 그 감동을 따라서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설교에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2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속에서도 후반부에 가면 그 얘기를 해요. 생각 좀 잘하자고. 이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발전해 가기도 하고 또 발전적이고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기도 하는데 이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생각을 해야 되죠.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이하 마귀처럼 천박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펼쳐 열어가며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을 제정해 주신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순간으로서만 그 시간을 제정해 놓으시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순간에 기념이 필요해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왜 또 죄를 반복해 가고 있느냐는 거죠. 왜 똑같이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일들을 이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찢어준 살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흘려준 피를 기억하라. 그래서 자기를 좀 살피면서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신령하게 그렇게 나의 길을 좀 따라와라 하는 의미로 성찬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올봄의 부활절에 우리가 성찬식을 마주할 때에는 자기 성찰이 깊이 이루어진 가운데 이 교회 안에 모든 주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거룩한 살과 피에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찬을 앞두고 있을 때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존전에 오기 전에 항상 자기를 좀 살필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사람이 맞는지,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맞는지 좀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래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살면서 그 귀하고 복된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제단만 찾으면 우리 앞에 선명한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내 가슴속 세워놓은 십자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의 신앙이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뜻과 양심을 살펴보실 때 참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신령하게 세상을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징조와 예표로서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명절이 다가옵니다.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도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좀 더 따뜻한 사랑으로,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근본설에 우리 가문의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각 가정들마다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원거리 오고 가는 주의 백성들 있사오면 안전과 평안으로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